있는 찬양이지만 우리가 정말 그 성령님으로 하나 되어 이 시간 합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물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 주시는 그 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향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예배합니다.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물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물질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주셨네. 물질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물질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 나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나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춤을 출 때 나 비웃겠지만
생명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공급자이시며 부족함이 없으신 그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 무너져 있는 자리들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이 예배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십니다. 그런 주님께 감사함을 드리며 또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청년함대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 오직 주님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시고 기쁨이 되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평생토록 예배하며 살아가는 청년함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모든 능력이 됨을 고백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청년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러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너무 어수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만의 높이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아버지 우리의 의지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여전히 항상 불러주셨음을 믿음으로 아버지 예배 자리 가운데 오직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것을 드리며 그렇게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복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죄로 물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머리를 예수의 금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로 모든 장르를 펴주시며 예수의 금으로 우리의 심령을 씻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리 주의 피를 힘입어 주의 피로 인하여 주의 피로 담력을 얻어 주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하시고 결코 정죄하지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정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아버지 원한 그 가지고 그 모든 죄악을 위해 주의 성취하심과 주의 사하심 아버지 온전히 마음에 하여 주시옵소서.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 명 한 명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내일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캄보디아를 또 가는 자로서 또 보내는 자로서 또 우리 모두가 함께 묵상해 봐야 될 것들을 한번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을 통하여서 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이 속해 있는 구조를 좀 살펴보면은 창세기는 크게 두 가지의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11장, 그리고 두 번째는 12장부터 50장입니다. 그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각 부분은 네 글자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1장은요,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분산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고 12장부터 50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12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의 그 큰 두 번째 파트가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11장은 네 글자로 요약이 되는데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분산, 그러니까 스케일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큰 스케일로 인류의 역사를 다루다가 이 12장부터는 창세기가 앵글을 확 좁혀서 한 사람을 주목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스케일로 이 인류의 실패를 다루다가 분위기가 극적으로 바뀌면서 한 사람에게 주목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이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주목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이 12장 1절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을 바꾸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앞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결정적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르시되. 여기서 이르셨다라는 것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됐냐 하면은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주님께서 이르신 그 순간, 그 말씀이 임한 그 순간부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임하게 되면은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붙잡게 되면은 분명히 그 삶은 말씀이 끌어가시는,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1절과 2절,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엄청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바로 앞에 보면은 이제 11장이 나오는데 이 11장의 족보의 마지막에 보면은 엄청 큰 민족을 이룰 거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될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11장 30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11장 30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게 11장이고 바로 두 구절 뒤에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많은 자녀들이 나올 거고 큰 민족을 이룰 거다라고 약속하실 거면은 당연히 그의 아내 될 사람은 아이를 잘 낳는 건강한 여자를 택해서 일을 행하시는 게 맞죠. 그런데 왜 큰 민족을 이룰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사라 같은 여자를 짝으로 맺어 주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 항상 이런 방식으로 일을 이루십니다.
인간의 무능함을 드러내시고 홀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주께서 부르시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 말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도 일할 수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창세기 11장까지는 굉장히 큰 스케일로 인류의 역사를 다루다가 12장에서부터는 앵글을 확 좁혀서 한 사람을 다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각 사람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즉, 이 타락과 죄라는 것은 인류에게 편만하게 펼쳐졌지만 구원은 모든 인류가 한 방에 퉁쳐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손수 한 사람 한 사람과 개인적이고 특별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가시면서 구원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 디테일이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돌보시고 친히 관계를 맺으시는데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무 바쁘실 것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 한 명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가지실 이유도 없고 그리고 여유도 없으실 것이다. 그런 오해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청년으로 청년부를 섬겼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새가족 섬김일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에 이 새가족 한 명이 제 옆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다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찬양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좀 많이 바쁘신가 보다고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그게 왜 궁금하냐 물어봤더니 그때 했던 찬양이 뭐냐 하면은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이 찬양이었는데 이 친구가 눈이 좋지 않았는지 그걸 보고서 바쁘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 가족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오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바쁘다가 아니라 미쁘다인데 미쁘다는 신실하다라는 뜻이야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오해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참 바쁘실 것 같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한 명 한 명을 정말 세부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한 명 한 명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8장에도 보시면은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다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분은 절대 잊지 않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각자에게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친히 찾아오사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보시면은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사를 가거든요. 그 이사하는 문제라던가 또 자녀 문제, 뭐 이삭이 자녀 아닙니까? 그 자녀 문제, 또 부부 문제, 사라와의 관계, 그리고 직장 문제, 조카 롯과의 관계죠. 그런 구체적인 문제들에 하나하나 개입을 하시면서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삶의 구체적인 부분들에서 주님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핵심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그걸 토대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이 하신 1절을 보시면은 하신 말씀을 보면은 동사가 딱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떠나가 나오고 두 번째가 뭡니까? 가라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끌어가시는가를 가만히 보면은요, 딱 두 가지 방향밖에 없어요. 하나는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부르시고 보내시고 부르셨다가 다시 또 보내시고 계속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도 계속해서 두 개 사이클로 이루어집니다. 부르심과 보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강조하지 않습니까? 세례 교육 때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보면은 구원의 서정, 즉 우리 교단에서 나온 그 세례 책자를 보시면은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9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9가지 단계. 앞 글자 따서 소중회, 신칭수, 성성영. 뭐라고 했죠?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쭉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소중의 신칭수 성성형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소명, 부르셨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가장 먼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들을 보면은 우리가 회개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것도 소중회, 소명 중생 회개. 그러니까 회개를 할 수 있는 마음도 소명, 즉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신 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회개를 할 마음에 힘이 생겨서 회개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부르심과 보내심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캄보디아 팀이 가게 돼요. 내일 가게 되는데 이 캄보디아로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부르면은 부른 자들이 모입니다. 그럼 부르신 자들이 모여서 훈련받아요. 훈련받은 다음에 또 보내세요. 어디론가. 그런 패턴이 선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나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부르심과 보내심이라는 두 가지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간단해요. 그냥 보내시면 가는 겁니다. 특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택하시고 보내시니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렇거든요. 우리도 보내시면 가요. 우리가 보내시면 어떤 직장으로 가고 보내시면 어떤 일터로 가고 그렇게 보내시면 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스쳐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우리는 보내시면은 보내신 곳으로 던져져서 또 살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보내신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스쳐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낙서도 해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휴지장처럼 구겨놓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찢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성경을 보시면은 요셉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요셉이 끝까지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딜 수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이겨낼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허락된 그 일터에서 일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고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나오는 두 가지 동사도 부르심과 보내심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나온 동사 두 가지가 뭐라고 했죠? 하나가 떠나, 두 번째가 가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그냥 당연히 하나님께 가야 돼요. 가려면은 당연히 있던 곳에서 떠나야 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익숙하고 좋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버티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떠나라는 것은 나에게 안정감을 주던 모든 사람들과 모든 환경들을 다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 본성으로 절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익숙한 곳에서 떠나려고 하면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종 우리의 마음에 우상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안락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절대로 떠나려고 하지 않는 속성이 있어요. 안주하고 싶고 익숙한 게 좋고 눌러앉고 싶고 나만의 성을 쌓아놓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바로 앞에 창세기 11장을 보시면은 12장과 완전히 대조적인 내용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부터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흩어져 나가라.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여기에 눌러 앉자. 그래서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그들이 떠나는 게 싫기 때문에 스스로 뭘 쌓습니까? 바로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회만 되면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럼 그걸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혹시 내일 안 내려주시면 어떡하지 하면서 우리는 만나를 쌓아놓고 하나님 대신 만나를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하루치 이상 쌓아놓은 만나는 어떻게 됐다? 썩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나만의 바벨탑과 나만의 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 바벨탑은
돈일 수도 있고 배경일 수도 있고 간판일 수도 있습니다. 그 탑을 쌓아놓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마치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준비를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떠나, 그리고 가라. 오늘 성령 하나님께 이것을 한번 진지하게 여쭤보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에 이르는 협착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제가 떠나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뭘 떠나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것을 물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이 아브라함이 떠나온 장소가 갈대아 우르거든요.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빠의 이름이 데라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장사를 한 사람이다라는 설이 가장 많습니다. 어쨌거나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문명의 중심지였는데 이름난 학교, 모든 발달된 문명들이 즐비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최첨단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 한켠에 과연 이게 달까? 내가 이렇게 성공을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삶으로 맞춰줘도 괜찮은가? 이러한 마음의 동요가 오는 순간이 있었던 거죠. 이 갈대아 우르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고픈 간절한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평상시 같았으면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간 깊은 이유를 잘 알 수는 없어요.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인가? 이건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럴 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굳이 꼭 특별한 영적인 여행을 떠나야만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가끔씩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신을 만난다고 티벳 고원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좀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내가 나의 그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시기 시작하면 그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꼭 어떤 특별한 집회 장소를 가야만 된다거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꼭 특별한 어떤 기도원에 가야 된다거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쭉 보시면은 일상을 성실히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그 장소로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 체험을 뜨겁게 한 순간이 언제였냐 하면은 재수할 때 제가 공부하는 그 개인 독서실 방 안에서였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찾아오셨는데 가슴이 불타는 것처럼 느껴져서 참을 수가 없었단 말이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성실히 살아가는 그 일상으로 찾아오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떠나, 그리고 가라. 떠나서 가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확실한 곳을 떠나서 불확실한 곳으로 가는 것이 믿음이고요. 내가 쌓아놓은 것들을 떠나서 이제는 아무런 의지할 것이 없는 곳, 내가 아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것, 그 광야로 갈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죠. 심지어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줄 거니까 가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다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돼, 다 알려주고 가라면 누가 못 가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나중에 보여줄 거니까 우선 걸어가라 할 때 걸어갈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불러서 이 믿음으로 빚어가시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후 전개될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들은 바로 이런 방식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못 박아 말씀하시는 것이죠. 떠나, 그리고 가라. 여기서 떠나라는 것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과거에서 단절이 되어야 우리는 미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익숙한 자리에서 떠난다라는 거 굉장히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많은 교회들이 보면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어르신들이 보면은 다들
이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가 암묵적으로 다 있는데 누군가 내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살기를 띠는 분들이 계실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익숙하고 나는 거기에 앉아야 좋은데 거기에 누가 앉아 있으면 그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익숙한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내가 되게 좋아하던 음식을 끊는 것도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기득권, 나의 모든 삶의 환경, 내가 익숙하던 것들을 두고 떠난다는 거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특히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에 순종하는 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익숙한 곳을 떠나서 불확실한 곳으로 가는 것, 이 방식이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를 믿음의 족보에 편입시키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떠나서 가는 게 워낙 힘든 일이라는 걸 잘 아세요. 우리 이제 캄보디아 팀도 우선은 이 익숙했던 한국을 떠나서 캄보디아로 가는 거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를 떠나서 간다라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게 힘든 걸 아시니까 2절에서 장밋빛 약속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2절과 3절 떠나 그리고 가라 하신 다음에 무슨 약속을 주시는지 2절 3절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이게 바로 떠나 그리고 가라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에게 복을 줄 거고 너가 복의 근원 즉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흘러 넘치는 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23편 5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도 많이 부어주셔서 내 잔이 흘러 넘칩니다 할 때 그게 바라크거든요. 바로 그게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넘쳐 흐를 만한 충만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복을 흘러 넘치게 부어주실 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나누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3절에 나오죠. 이 3절에 보시면은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 복을 나눌 때 비로소 그 복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복과 너무나 다른 차이점입니다. 받은 복은 반드시 나누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2절에서 끝이면 안 되고 3절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은 움켜쥐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의 원칙은 그 복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움켜잡으면 그때 복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만나를 저장하려고 했을 때 썩은 거랑 똑같죠. 그래서 받은 복은 반드시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복의 사람이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을 받았습니다. 결국 총리가 되는데 그때 7년간의 풍년을 허락을 하시고 기근을 대비하는데 기근의 때 이웃 나라들까지 먹여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창고가 가득가득 차게 됐어요. 말 그대로 바라크죠. 그런데 요셉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풀어요. 그리고 흘려보내게 됩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정책이 아니라 이웃 나라들로까지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아버지와 형제들이 먹을 것을 준다니까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 땅으로 오잖아요. 그러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움켜쥐었다면, 움켜잡았다면 아버지와 형제들을 만날 기회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을 흘려보내니까 그런 기회가 오게 되고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태동되는 복의 출발점이 된 거죠. 이 요셉은 나눔의 법칙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눔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법칙이죠. 여러분 이 기버랑 테이커랑 매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이 기버는 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테이커는 빼앗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내다 보면 다양한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정말 천사같이 뭔가를 주는 기버들도 있고요. 아니면 무조건 남의 것들을 어떻게든 뺏으려고 하는 그런 테이커들도 있어요. 근데 매처가 있습니다. 매처는 뭐냐면 가장 많은 퍼센트인데요. 누가 나한테 주는 사람한테는 나도 주고, 나한테 뺏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나도 뺏고, 그게 바로 매처예요. 여러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매처입니다. 그리고 기버랑 테이커가 좀 적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 잘 살게 될까? 어떤 사람들이 정말로 부의 어떤 것들을 누리게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연구해 본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정말 상위 2%의 부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매처나 아니면은 테이커보다는 기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이것을 주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단 말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2절과 3절을 우리가 좀 있는 그대로 이 구절들을 체험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복이 되라라는 말씀은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복에 목을 매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왜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바로 이 복 때문에 바벨탑을 쌓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복에 목을 매는 존재가 아니고 더 이상 복을 구하는 존재가 너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복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이 기브 앤 기브, 그래서 주고 또 주고, 이게 바로 우리가 복 받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니, 복 받기 이전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루틴을 반드시 회복하셔야만 됩니다. 요즘 뉴스에 심심찮게 나오는 게 이 뇌혈관 그리고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생각보다 급사하는 원인 중에 굉장히 많은 퍼센트거든요. 여러분, 이 혈관이 막히면은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이 혈관이 막히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가 잘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맥락이랑 좀 맞진 않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더스 사역으로 헌혈증을 이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오늘도 들어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헌혈을 통해서 흘려보내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이 헌혈을 통해서 이 백혈병 걸린 아이들을 또 돕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같이 동참을 하면서 동시에 흘려보낼 때 여러분들 피가 새로워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건 맥락에 맞지는 않는 거였지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피가 잘 흘러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흘러가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흘려보내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는 것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대접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흘려보낼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흘려보내는 복으로 인해서 마치 요셉이 예상치도 못하게 아버지와 형들을 만나서 화해할 기회를 얻을 그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흘려보낼 때 결국에는 복 그 자체가 되어서 주변을 살리는 역할까지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 캄보디아 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동시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찬양한 것처럼 또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후에는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신 후에 우리를 또 어디론가 보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서 부르신 곳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주님께서 보내신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로 인하여 거기에서 생기는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주님께서 보내셔서 있는 것임을 알았던 요셉이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는 직장이, 내가 있는 일터가, 내가 있는 가정이, 나를 보내신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보내신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과정 가운데 1절의 말씀, 떠나 그리고 가라. 아버지, 주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떠나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그것들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것들과 절연하고 그것들과 단절하고 내가 떠나야 될 것들을 떠나게 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항상 달려가야 될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이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길, 예수님께로 가는 길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떠나와 가라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어. 아버지, 우리가 떠나서 가라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떠나야 되는지, 어디로 가라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잡아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떠나야 할 그 자리를 밝히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신 곳으로 가오. 아버지께서 잡아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였어 주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의 죄악들에게서 익숙했던 것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다시 보내실 때 부자되어서 보내시는 그 보내심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간절히 바라기는 아버지 이곳에서 시간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장소를 정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상황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온전한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런 것들을 움켜주셔서 오가는 길과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잡아주시는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오늘 함께 부른 찬양이 우리 캄보디아 주제 찬양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캄보디아 팀을 떠나보낼 때 우리 여러분들 이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랄 제목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곳으로 떠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으로 갈 때 우리 주님께서 시간을 앞서 행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미 그 땅에 가 계시고 이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니 토요일까지 모든 날에 이미 가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가서 행하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곳에서 참된 예배자들이 세워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무장되어서 다시 보내심을 받고 한국 땅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돌아오는 그런 팀원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고 아버지, 우리 떠나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떠나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부르신 우리를 무장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또 다른 어딘가로 늘 보내시는데, 보내시는 그곳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찢길 때가 있어서 돌아왔음을 우리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보내신 그곳이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간 곳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께서 보내신 곳임을 잊지 않고 그곳에서 살아갈 때 아버지 요셉이 주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주께서 보내신 곳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음을 믿었을 때 그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고, 요셉이 오래 참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들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지체들 보내신 곳에서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순간들을 만날 때에도 우리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이들을 향한 온전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과정 가운데 떠나와 가라를 잊지 말게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떠나야 되는 죄악들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내가 떠나야 될 나의 바벨탑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떠나야 될 것들을 담대하게 떠나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고 협착하나 그 예수를 따라갈 때 우리는 점점 더 생명으로 충만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캄보디아 팀이 떠나갑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신 자들이기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요, 우리에게 특별함이 있어서가 아니요,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르신 주님께서 한 명 한 명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과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으로 보내실 때, 보내신 곳에서 사역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주님께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며 시간을 초월해서 이미 그곳에 가 계심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미리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 주시고 상황의 문을 여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특별히 하늘의 문을 여셔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예배 워크숍 가운데 모든 순서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신 그곳에서 훈련받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다시 보내심을 받아 이 땅으로 돌아올 때 누구보다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어서 기쁨 가운데 저희 다시 만나 재회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좋아요. 반겨야 네.
캄보디아 선교 안내입니다. 돌아오는 8월 5일부터 10일까지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시작됩니다. 15명의 팀원들이 캄보디아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캄보디아 선교팀 기도회 안내입니다. 캄보디아 선교팀을 위해 줌 기도회, 대면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8월 5일, 8월 6일, 8월 8일 오후 8시 줌 기도회가 있습니다. 무릎 선교사님들 외에도 함께 하시고 싶으신 함대원분들은 이민주 선교국장님께 문의해주세요. 대면 기도회가 8월 7일 오후 8시 30분에 쉼터에서 있습니다. 많은 기도로 선교팀과 함께 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이민주 선교국장님께 문의해주세요. 2024년 새가족 5기 안내입니다. 2024년 새가족 5기가 오늘부터 6주간 예배 후 2층 새가족실에서 진행됩니다. 새가족분들 이따 봬요. 청년함대에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 과정을 꼭 수료하셔서 목장에 등반하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수정 새가족 팀장님께 문의해주세요. 2024년도 하반기 홀리즘 챌린지 1기 신청 안내입니다. 하반기의 시작, 나의 매일을 살아가는 힘. 홀리즘 팀에서 말씀반, 큐티반, 기도반, 하반기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매일을 살며 바로 서는 나의 삶을 느껴보아요. 신청 기간은 다음 주까지입니다. 챌린지 운영 기간은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3주간 진행됩니다. 카톡 풀친으로 보내드리는 링크로 신청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김혜리 홀리즘 챌린지 팀장님께 문의해주세요. 하반기 아더스 사역 안내입니다. 하반기 아더스는 헌혈증 기부로 진행됩니다. 헌혈을 하신 후 헌혈증을 각 목자에게 전달해 주시면 모아서 기부할 예정입니다. 목장에 속해 있지 않으신 분께서는 예배 직후 강동희 회장님께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기한은 9월 15일까지이며 헌혈증 50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회복의 사역에 동참하는 함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희 회장님께 문의해주세요. 예배당 일회용 컵 음료 반입 제한 안내입니다. 온세기교회에서는 예배당의 일회용 컵이나 음료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음료 보관함은 9월부터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예배당의 청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청년함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중보기도 안내입니다. 매주 예배를 위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해요. 매주 주일 오후 2시 30분 4층 잠옷실에서 운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희 회장님께 문의해주세요. 지체 소식입니다. 박정희 형제와 차유진 자매의 결혼식이 8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 아페가모 공덕 마리에올 칭층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청년함대원들을 응원합니다. (2002년 6월부터) 지금까지 온세기교회를 지켜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지켜주신 울타리 안에서 다음 세대가 자라납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자란 다음 세대가 이제는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 캄보디아로 나아갑니다. 청년들이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하고 받을 수 있도록 선교 기간 동안 기도로 함께 해주세요. 네, 저희 TSCT 16기 캄보디아 선교팀의 파송식이 진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함대 캄보디아 16기 선교팀입니다. 이번 선교는 진정한 예배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캄보디아 현지의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예배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예배 컨퍼런스는 2번의 예배 특강과
6번의 기능별 워크숍, 2번의 예배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배 특강을 통해 예배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배우고 기능별 워크숍을 통해 싱어, 기타, 피아노, 드럼 등 악기를 배우며 예배 실습을 통해 익히고 배운 것을 토대로 실제 함께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의 모습을 통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온세기교회 이 청년 함대를 대표해서 가는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전달하고 오겠습니다. 저희 팀의 기도 제목입니다. 담고 교회에서 진행될 예배 워크숍을 통해서 캄보디아의 참된 예배자들이 세워지고 참석한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또한 김혜련 선교사님과 토이 목사님께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 팀원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사 요한복음 4장 23절이 이루어져서 영과 진리로 가득해지며 서로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선교의 일정이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배 워크숍 및 예배와 특강 가운데 언어의 장벽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길, 언어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4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모두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사고나 질병 없이 건강할 수 있도록 무더위 가운데 강건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이 시간 앞에 다 같이 손을 뻗어서 캄보디아 선교팀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 잘 훈련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파송을 받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곳으로 보내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이 아니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가 충만하여지는 역사, 성령의 충만함과 진리이신 말씀이 가득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캄보디아 그 땅 가운데서 진행되는 모든 순서 가운데 영과 진리가 충만하여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크메르어로 또 한국어로 또 예배 워크숍을 진행할 때, 또 영어로 예배 특강을 진행할 때 아버지 모든 순간 우리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언어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긴 기간 너무나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던 한 명 한 명의 우리 팀원들 또 우리 팀장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듯한 강건함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셨어. 주께서 주시는 사랑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그 모든 선교의 여정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선교의 과정을 통하여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충만하여지는 귀한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다시금 이 땅으로 보내셔서 우리 공동체 다시 만날 때 서로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 되어서 기쁨으로 제외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시종 일관을 우리 주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보시다시피 특별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희 형제님, 또 유진 자매님, 또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을 앞두고 계신데요. 잠깐 가까이 모셔서 우리 몇 가지 좀 질문을 던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정희 형제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게 된 또 특별한 동기가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쩔 땐 만나는 동안에 거의 매일 보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거의 힘들지도 않았고 매일 재밌고 또 저의 본 모습을 다 보여줘도 다른 어떤 걱정거리가 있다든가 뭐 그런 거 없었고요.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이 모습을 보고 평생 같이 살아도 되겠다 생각 들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유진 자매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또 정희 형제님의 많은 장점을 알고 있지만 또 우리 유진 자매님이 또 알고 계시는 특별한 장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점은 넓은 이해심과 배려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를 언제나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이제 힘든 일이 있을 때 항상 보살펴주는 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점을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한번 저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면은 저희가 축복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부부의 기도 제목은 일단 먼저 영과 육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또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진실된 신앙을 가진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늘 선하시고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가 기도 제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는 시간 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정희 형제와 또 유진 자매,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셔서 뜻하신 바가 있기에 이렇게 만나서 함께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내어준 것처럼 이 가정의 주인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전수되기를 소망하는 너무나 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가정을 통하여서 또 계속해서 믿음의 또 신앙이 전수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것처럼 영육 간의 강건한 또 하나님의 생명력이 가득한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의 모든 과정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 좋은 일기 주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구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저희가 백령도 단기 선교 때도 그렇고 또 캄보디아 단기 선교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선교를 다녀온 주간은 선교를 다녀온 바로 그 주일은요 같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는 백령도가 갔다 올 그 날짜에 우리가 함께 여기서 예배를 연합으로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는 내일 갔다가 토요일 날 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다음 주일은 이제 1, 2청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장소가 바뀌어요. 그때는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가운데 찬양팀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1청에서 주관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에 오실 때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이제 신관인데 옆에 건물에 보시면은 구관이 있어요. 다른 건물이 하나 더 있죠. 거기에 2층으로 오시면 돼요. 거기 2층으로 오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또 워낙 중요한데 또 까먹으시고 여기에 오셔서 헤매시면 안 되니까 한번 옆에 친구랑 인사 한번 해볼게요. 다음 주에는 구관 2층에서 봅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볼게요. 이래도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주는 연합으로 저희가 이 건물 말고 구관에서 2층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홀리짐 챌린지 지난주 광고가 좀 잘못 나갔던 게 있는데 오늘 제대로 나갔으니까 오늘 요 일정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고 또 파송식 함께 해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또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 함께 저희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떠나 그리고 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우리가 떠나야 될 것들에서 떠나고 우리 예수께로 달려가기를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